예,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예, 전도서 3장 1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것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것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예, 10월 암송 구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 여러분 주보에 끼어 있는 암송 카드 한번 보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시편 100편 4절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늘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의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들려주시고 그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제 추석 명절 연휴가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가족들도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가족들도 모이게 될 것이고 또 여러 친지들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이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축복하면서 인사 한번 나눠주실까요? 행복한 추석 되세요. 자, 그러면 행복한 추석, 행복한 가족, 행복한 삶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추석에 모이면 이런 얘기들이 자연적으로 나오기가 쉽습니다. 어느 집 큰아들은 승진했다더라. 어느 집 작은 딸은 어느 대학에 붙었다더라. 어느 직장에 합격 들어갔다더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되죠? 비교하는 얘기로 마음이 상하기 시작하죠. 또 이런 얘기도 나오는 집들로 있을 것입니다. 상속의 문제들, 그 다음에 집 명의의 문제는 누구 얘기해야 할 건가, 그 다음에 용돈은 어떻게 분배를 해서 드릴 것인가, 뭐 이런 얘기들 나오다 보면 뭐 부모 재산의 문제,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또 마음 상하는 경우도 생기죠. 또 이런 얘기도 나올 겁니다. 엄마는 늘 오빠만 생각해. 옛날에 그 상처를 다시 꺼내오죠. 그래서 오늘의 상처를 또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너 결혼을 언제 할 거야? 아이는 가질 때가 되지 않았어? 뭐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게 되어지면 또 힘들어지게 되죠. 결혼이나 출산이나 직장이나 이런 압박이 오게 되어지면 마음이 상할 수도 있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요즘에 교회들이 왜 그 모양들이다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줄 알고 교회는 왜 그런다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다. 또는 정치 문제, 진보니 보수니 이런 문제 나오다가 서로 싸움이 나는 가정도 있죠. 마음 상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 될 수 있으면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입을 꼭 닫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일들만 얘기하심으로써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명절, 가족들 간의 행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 그것들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셨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랄지라도 그 때를 벗어나게 되어지면 그 좋은 것이 별로 안 좋은 것으로 변해버릴 때도 있죠. 오늘 말씀 이전에 보게 되어지면 때를 따라서 꼭 해야 될 것들을 쭉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 일일이 다 열거해 주고 계십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요.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그리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고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시는데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우리가 농사 지을 때에 물을 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다 빼서 이 논바닥이 바짝 마르게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를 반대로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물을 대야 될 때 물을 빼버리면요. 물을 빼야 될 때 물을 집어넣어버리면요. 좋은 것 같은 것이 안 좋은 것으로 변해버리더란 얘기죠. 장례식장에 가서 기도할 때에 습관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끝에 하나님 이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그게 부담이 됩니다. 나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이게 튀어나올까 봐요. 부적절한,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만 슬픈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물론 그걸 감사함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마음이 또 안 좋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모든 것들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 지금 이 현재를 살아갈 때 지금이라고 하는 오늘을 살아갈 때에 그 날에 주어진 그때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섭리 아래서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지금이라는 시간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지금이라고 하는 오늘이라는 이 때를 살아가는 것, 이렇게 잘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이 되게 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때는 하나님의 미학의 질서 속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인간은 흐르는 시간의 그 안개 속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빛 위에 서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은 반드시 신뢰할 수 있게끔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서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안개와 같이 뿌옇게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믿으면서 지금 열심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다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의 보디발 장군 집에서 종살이를 할 때 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를 겁니다. 너무나도 억울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을 믿음으로 열심히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그 모습 바라보면서 이 보디발 장군이 신뢰하여서 자기 집의 모든 것들을 맡겨주지 않았습니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떨어졌습니다.
너무 억울한 일입니다. 자기는 순결을 지키려고 했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 안에서 믿음으로 그 감옥의 삶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간수장이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감옥 안에서의 최대한의 자유를 주면서 그 죄수들을 수종들게끔 만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을 열심히 살아갈 때에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 가지 불만스러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아름다운 때로 주신 것인 줄 알고 오늘을 열심히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도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이 땅만 바라보고 살지 말란 얘기입니다. 무엇도 같이 바라보라고요? 영원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라,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 충실하게 살아가지만 이 땅만 내려다보며 살지 말란 얘기입니다. 하늘을 쳐다보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들만 이렇게 직립보행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짐승들은 다 네 발로 걸으면서 어디를 쳐다보며 살아가죠? 땅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우리 인간은 직립보행을 하면서 두 발로 걸어가면서 뭘 쳐다볼 수가 있는 거죠? 하늘을 쳐다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만이 진짜의 삶이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든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던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15번째 편지를 보면 이런 편지가 나옵니다. 스크루테이프는 환자가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과 연결된 참된 현재에 집중하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 그를 감각적인 경험의 흐름에 묶어두라,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는 감각적인 경험만이 실제라고 믿게 만들어서 환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영원한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라라고 조언하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고 사탄의 속임수란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충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하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 땅만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영원한 문제를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드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동시에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것, 오늘 이 때를 살아가는 것, 그것을 아름답게 해주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도 주셔서 영원을 사모하면서 동시에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미래의 일들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미아리 고개에 어떤 집들을 들락날락하죠. 여러분들 중에서는 아마 한 명도 없을 줄 믿습니다. 지난 2주 전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총회가 충현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충현교회를 가보니까요, 강남의 역삼동에 노른자 땅 위에 엄청난 부지의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교회 건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넓은 마당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정원까지 잘 가꿔져 있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지금 가치로 추산을 하게 되면 그 충현교회의 땅값, 건물값이 몇 조는 추정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몇 조 원. 뭐 안 놀라시네요. 몇 조. 그런데 그것이 1970년 11월 15일 날 9,000평의 땅을 충무로 쪽에 있던 충현교회가 그 땅을 사서 이사를 왔답니다. 1970년 11월 15일. 그때 얼마 주고 사시는지 아십니까? 그 땅을 1억 원. 여러분 억울하시죠? 여러분도 아셨으면 그 땅 딱 사놨으면 그 당시에는 배밭이었답니다. 언덕의 배밭. 여러분들 미래를 알고 미리 사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70년대 아주 저렴한 가격에 그 땅을 샀답니다. 지금은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도 그걸 미래를 알고 그 땅들을 딱 사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알게 해주신다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면 좋겠죠?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야, 좋겠죠? 그러면 예수 믿는 나만 알려주실까요?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알려주실까요? 예,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알려주시면 좋겠죠? 그럼 우리 교회 성도만 알까요? 아니면 다른 데도 예수님 잘 믿은 성도들도 알려주면 좋을까요? 예, 다른 교회도 다 알려주셔야죠.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면 다 알고 너무나도 좋거든요. 안 믿는 사람이 그럼 교회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그러면 그 모든 사람이 다 들어오면 그 사람 알려줘야 될까요? 안 알려줘야 될까요? 그럼 모두가 다 아는데요. 그럼 그게 비극이 됩니다. 모두가 다 알잖아요. 그럼 누가 그 땅을 살까요? 땅은 하나밖에 없는데요. 미래를 알게 되면 우리는 좋을 것 같지만요, 안 좋습니다. 비극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알지 못하게 해 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시종을 알고 싶어 하시지만 측량하지 못하게 만드셨고, 대신에 알고 싶어 하지만 그냥 오늘이라고 하는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줄 알고 충실하게 살아가면서, 동시에 그러면서도 이 땅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갈 때 그럼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기쁘게 살아가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오늘을 살아갈 때에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쁘게 살아가는 것, 다른 표현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언제 이루어질 수 있냐면 자족하며 살아갈 때 이루어집니다. 또 감사하며 살아갈 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유해도 불만이 있으면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가난하다 할지라도 자족하며 감사의 마음이 있으면 행복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하면 착한 일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것인데,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보람된 일생과 보람된 인생이 되어집니다.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에 뿌듯함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안겨주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한국 전쟁의 6.25 때에 참전했던 참전 용사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하나같이 이런 얘기를 해 주십니다. 지금의 한국을 바라보면 너무 가슴이 뿌듯하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잘했다라는 마음들, 감격스럽다라는 얘기들을 꼭 들려주십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하는 것이 다시 그 시대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후회 없이 망설임 없이 목숨 걸고 그 전장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왜요? 그 안에 있는 뿌듯함이 있거든요. 그렇게 목숨 걸고 지켰던, 그렇게 가난하고 비참했던 이 대한민국이란 작은 나라가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나게 된 모습을 바라보면 너무나 뿌듯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선을 행하면서 살아갈 때요, 그것이 그냥 내가 베풀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뿌듯함을 안겨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입니다.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어떻게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자족하면서 감사함으로써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베풀며 나누며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때를 살아가는 방법이고 그것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우리가 일상 속에서 평범해 보이지만 수고하면서 일할 수 있고 그 수고에 낙을 누리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란 얘기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먹고 마시면서 현실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약하자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과, 그리고 그것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때에 맞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오늘이라는 현실을 살아가도록 생명을 허락하신 이때를 알맞게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뭘 하라고요? 영혼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벽하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완벽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과 인간의 피조적인 한계를 인식하면서 존경과 경탄의 태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경외란 얘기입니다. 경외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만들어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삶을 행복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보람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더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마찬가지고 바벨론 포로 생활했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요셉이 종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감옥살이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현재를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생명들을 살리게 되었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말씀을 이루는 도구가 되더란 얘기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이것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이 일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이루어가는 데에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현재를 살아가고 있었던 요셉, 현재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요셉,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뜻이 이루어지게 만들어 가시더란 얘기입니다.
또 바벨론 포로 생활했던 유대인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믿음으로 자기의 삶을 지켜나가며 살아갑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 위기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자기의 동족들을 지켜나가게 됩니다. 에스겔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던 중에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해서 다 돌아가라 명령을 하게 되어지고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요, 에레미야 29장 10절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뜻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 안에서 현실의 고통 속에서도 현실을 꿋꿋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시더란 얘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수고하며 낙을 누리며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며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면서도 동시에 영혼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가장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인 줄 알아. 우리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모든 가정의 삶들도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